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세상에 권력을 잡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주도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죄종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과 죄종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의로운 믿음,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낡아진 예리한 영적의 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의로운 믿음을 가지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간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믿음과 오직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큰 십자가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실 때 쓰러지면서 힘들어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고통나고 있을 때 5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울며 기도하며 뒤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네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예수님을 욕하며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구경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도망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님이 고통당할 것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다섯 종류의 사람들 속에 어디에 속하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붙잡히자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수지자배들로는 계집종 앞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이러했으니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실망해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헌법 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정의와 정도를 건넌 판사, 검사들도 많지만 정도를 건넌 판사, 검사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대통령이 탄핵을 보면서 잘 되었다고 찬성하는 자들이 있고 대통령을 비웃는 자도 있고 또한 아무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구경만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이 탄핵되자 보수 유튜버들이 자취를 감춘 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 탄핵을 더욱 가슴 아파하며 더욱 뭉쳐서 싸우는 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로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의로운 믿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믿음이 의로운 믿음입니다. 특히 의로운 믿음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믿음은 핍박과 고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가는 믿음이 의로운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쉽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교할 각오를 갖추고 나가는 믿음이 의로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많은데 그들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로운 믿음을 가지지 않고 헛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도 교회와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의로운 믿음을 가졌는지 헛된 믿음을 가졌는지 분명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알곡과 죽적인 믿음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의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주사파 세력과 동조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라는 말씀이 8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율법의 의와 마음의 의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불신앙을 무섭게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책망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이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비록 자신의 동포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좋으니 자신의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이 죄를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대신 그 죄값으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목사와 성도들도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의로운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기에 처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바울은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종교적으로 열심인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오늘날도 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의를 이루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 가르친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도 크지만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따른 백성들의 책임도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침받아 잘못된 신앙생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3장 27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 3장 24절에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깨닫고 율법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이므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많지만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로운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일명 십자가 질언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 질언 중에서 6번째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말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의 물과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오직 의로운 믿음의 의를 이루며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님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0장 5절 8절 보시면 구약 말씀을 인용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8절 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홍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으로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곧 의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으로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를 이룰 수 있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은 신명기 30장 12절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의는 율법 외로 의를 이루러 가는 것에 대해 말하기를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한 음부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올라가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모셔내려는 것이고 음부에 내려가겠다는 것은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곧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자신들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를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을 자신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자들의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자신들만이 정통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만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죄를 꾸짖고 책망해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악하고 교만한 율법주의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주의자들에게 7번이나 화가 있을 것이라고 조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악한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지오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저 지옥 유황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교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식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고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로운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은 제자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했는데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항상 입으로 외우며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었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기며 말씀을 외우고 마음에 간직하며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의 말씀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으로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말씀으로는 인간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구약 성경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해 너무나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큰 실수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만 중요시하며 살다 보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하고 더러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건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한 율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악하고 더러운 나의 죄가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이 의로할 수 있고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의로운 자가 돼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의로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의로운 믿음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먼저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신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 비로소 의로운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값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나의 몸이 얼마나 귀한 몸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귀한 몸을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여기에서 그 믿음이 그치지 말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도 마음으로 믿어야 비로소 의로운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라 신한 자는 즉시로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신한 것과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동시적으로 구원받는 자에게 이르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의 입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했는데 나의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재차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나의 입으로 신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구원받는 의로운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많은 자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입으로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의로운 믿음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행함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의로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보세요. 바울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는 자를 의미하지만,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저 지옥 귀왕불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이방인들이나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부여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11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빈부 귀천 차별 없이, 인종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수트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는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인간이 의로할 수 있는 것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인간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자가 가득 찬 인간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1차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그리고 2차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확실한 의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3단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2단계는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단계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의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또한 의로운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악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의로운 믿음을 상실한 채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의로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2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안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어린아이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신앙은 의의 믿음을 갖지 못한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씀도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버리라는 말은 아펜테스라고 하는데 필요 없어서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치에서 다음을 향해 떠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2절 끝절에 보면은 안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안전한 신앙을 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것은 곧 안전한 신앙을 붙잡기 위해 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안전한 신앙이 바로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악한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겹살 잡고 있는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약한 믿음으로는 악한
악한 사탄의 미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의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이 의로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의로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로운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의로운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믿음을 가져야 불의와 싸우고 불의 앞에서 담대하게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 다 율법에 얽매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축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진실로 이 약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악한 사탄이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러한 영적 세계를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치시며 온몸에 물과 뼈를 닿을수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하게 하심과 인도하게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있고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온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